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9일 10월 합동천도제 날이고요. 그리고 방생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죽음 수업 공부해야 되는데 2026년 죽음 수업은 교재를 바꿨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을 10번에 걸쳐서 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 교재를 선택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교재의 9페이지에 보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거든요. 9페이지 머릿말에 맨 아랫문단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25년 전 내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나의 많은 서양 친구들은 학위를 따거나 안정된 직업을 구하거나 삶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들 대다수가 질병과 죽음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 이 책을 쓰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이제 불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건 죽음에 직면했을 때예요. 저는 아직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반스님 절은 보니까 할매들이 다음에 저 안 오면 간주하세요 그러고 하신다는데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소식들을 듣게 되고 하는 걸 보면 죽음이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5년 합동천도제에서는 자비도량 참법을 10번을 했고 그리고 2026년 합동천도제에서는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이 텍스트를 10번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죽음이 많아지는 시기에 만약에 자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변에서 누군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7페이지 볼게요. 맨 위에 보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경험을 4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삶의 시기. 우리 이거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배웠죠? 중음에는 4가지가 있다 이거잖아요. 삶의 시기라고 하는 건 생류. 그 다음에 임종의 시기. 이제 이 임종의 시기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임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죽기 전 한 반년? 한 1개월? 근데 사실은 모르니까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지. 어쨌든 임종에 가까워지는 시기. 그리고 3번이 마음의 궁극적 본성과 그것의 밝은 모습을 보는 시기. 이게 우리 사자에서에서 공부했던 임종 중음의 단계죠. 그리고 4번 바르도, 즉 사후에서 다음 환생까지의 이행 과정. 이게 실상중음과 투생중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이 4가지 시기를 이 죽음 수업 이번 시즌에는 전부 다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죽음이 가까워지면, 내 죽음이 가까워오든 지인의 죽음이 가까워오든 그때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주제.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임종 직후 최고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임종 직후에 해탈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세 번째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49일간의 간단한 여정. 이게 바르도의 경험인데 이 실상중음과 투생중음의 과정까지 보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교재를 추가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려드릴게요. 자, 18페이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부터인데요. 이 책은 서론의 제목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자, 밑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당신은 매우 편안하고 자신있게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삶과 죽음, 환생을 되풀이해서 여행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제 불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예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정의. 불자용 정의. 자, 죽음은 한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죽음은 두 개라. 죽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짜 죽음. 다른 하나는 진짜 죽음. 뭐가 가짜 죽음이고 뭐가 진짜 죽음이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숨이 꼴딱 넘어갔어요, 여기서. 그리고 푹 쓰러져서 죽었어. 진짜 죽음이에요? 가짜 죽음이에요? 가짜 죽음. 제가 갑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해탈 임망해버렸어요. 아라한이 돼서 해탈 임망했어요. 그럼 진짜 죽음이에요? 가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 존재에게는 진짜 죽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죽는 순간. 이게 언제냐면 아라한 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만 진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라한이 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죽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덕원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러면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라.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경험적인 건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라한 되는 순간 자아가 죽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해탈한다.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생사의 무한한 흐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가짜 죽음은 뭐냐? 제가 숨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죽었어요. 아라한 못 되고 죽었어. 그러면은 삶이 끝났어요? 또 태어나야 돼요? 아니, 또 태어나야 되는데 죽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두 번째. 제가 숨이 꼴딱 넘어갈 때
그때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을 못해요. 무수히 많은 생을 살았고 무수히 많이 죽었지만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뭘 경험했냐면 죽음의 과정을 경험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는 뇌가 죽는다니까요. 인식이 끊어져. 우리 유식의 공부를 보면 말라식과 아래아식은 안 끊어지지만 제6 의식이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의식이 끊어졌는데 누가 죽음을 경험해요? 못해요. 우리는 뭐밖에 지금 경험을 못하는 거냐면 죽음에 들어가는 과정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죽음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믿고 있는 거라. 그게 죽음이라고. 이게 가짜 죽음.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아라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자아의 죽음이기 때문에 진짜 죽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음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가짜 죽음은 또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느냐? 가짜 죽음은 환영이라니까요, 환상.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었지만 현대적으로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여행 다니시면 7박 8일 가면은 숙소 하나만 잡는 편이세요? 여기저기 다니는 편이세요? 하나만 다니면 안 되는데. 그거는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가신 거나 효도 관광 이런 거 갈 때 그럴 때 하나만 잡는 거지. 하나만 잡으면 안 되죠. 여기저기 잡아서 가야 이 지역도 보고 저 지역도 보고 그러지. 그렇다고 쳐볼게요. 이 호텔에 머물렀는데 이 호텔에 머물다가 저 호텔로 가요. 이 호텔에 머무를 때 체크인 한다 그러죠. 절로 갈 때 체크아웃 한다 그러죠. 일정이 끝나면 체크아웃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이동해가지고 다음 호텔에 체크인 하죠. 생은 체크인이고 사는 체크아웃이라.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꿰뚫어 알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가짜 죽음은 정말로 부풀어 오른 두려움에 우리가 눈이 멀어 있는 거라. 모르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해하고 알게 되면 이 부풀어 오른 두려움을 꿰뚫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단순한 행위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을 지금 요 호텔에서 살았는데 요 호텔, 지금 요 호텔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한다는 건 뭐냐면 체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아웃 했어요. 49일의 중음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짐 들고 이제 옆에 호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호텔로 가는 기간이라. 그래서 다음 호텔 정해지면 체크인 하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도 가짜, 죽음도 가짜라. 옛날 어른들은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고 했어요. 태어남은 구름이 한 점 올라오는 것과 같고 죽음은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더라. 근데 요즘엔 이 비유가 안 맞아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볼 때마다 감동을 하면서 그렇지 하고 죽음의 생과 사의 진실을 알죠. 요즘엔 하늘을 안 보니까 어디를 자꾸 보냐면은 호텔을 보니까 죽음은 체크아웃이요, 삶은 체크인이다. 이렇게 새롭게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아라한이 돼서 진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죽음 수업에서는
이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서브 주제. 메인 주제는 가짜 죽음. 이 가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꿰뚫어 보고 준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머릿말 다 보는 겁니다. 자, 27페이지에 보면 중간 문단에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바르도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에는 우리의 습관과 감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은 뒤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문화와 믿음의 체계가 만든 사고방식과 일치한다. 우리는 모두 아이와 어른, 독실한 신자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를 가릴 것 없이 이미 자신만의 인식 습관에 젖어 있다. 델록들은 모두 티베트의 불교도였기 때문에, 즉 불교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인식했다. 이제 주요 주제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는 경험은 자신의 살아생전의 문화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는 경험은 그냥 내 업이 반영된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내 업을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델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델록이 뭐냐면 티베트 말로 임사체험자들이에요.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 티베트 불교에는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거 7일장 지내서 그렇다고? 요즘에 없어요. 티베트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돌아오기 전에 태우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관 두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뭐 묻어놔도 두드리면은 열어줘야죠. 어떻게. 그런데 이 델록들이 임사체험자들이거든요. 이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중간에 한번 그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교재 삼아서 공부하시다 보면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우리랑은 다른 문화로 경험을 해. 디자인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불자들은 죽음을 맞으면 누가 데리러 와요? 뭐 아미타 부처님 또는 관세음 보살 모시러 오겠죠. 종교가 없는 사람은요? 조상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애완견 키우신 분들은 꼭 애완견이 와.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애완견을 제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부모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한 거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반영돼서 애완견이 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착하게 산 사람들. 양심 없이 나쁘게 산 사람들은 누가 와요? 검은 게 옵니다. 왜 다 다른 존재가 데리러 오고 죽음 이후의 경험이 왜 다 다른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업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경험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냐면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식학 배우고 있으니까 삶에까지 확장해 보잖아요. 사실은 경험은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경험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현량, 비량, 비량 중에 비량, 중간. 비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량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과거의 업을 필터로 삼아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비교해서 계속.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일비자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러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게 실체가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일비자를 써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경험은 전부 다 마음의 반영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3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의 전체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34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수행법을 이 저자가 소개를 하는데,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의 스승인 육콕 차타라에게 가르침을 받았었던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를 했는데요. 중간에 따옴표 되어 있죠. 사실은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냐면 족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족첸이라는 게 뭐냐면 마하무드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일직선상에 있는 아주 어려운 수행이라, 쉽게 얘기하면 최상승선이라 그래요. 가장 수승한 선 수행이자 가장 어려운 수행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족첸 마하무드라에 대해서 질문을 딱 했는데 답변은 이래서 처음에는 실망한 거라. 그런데 곱씹어보고 삶 속에서 실천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하무드라의 길, 족첸의 길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다 읽을게요. 그대는 먼저 날마다 100번씩 아미타불에게 연부를 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200번, 300번으로 계속 늘려나가라. 계속해서 더 많이 연부를 외운다면 그대가 무엇을 하든 자신의 호흡 속에 붓다의 이름이 머물고 마음으로 붓다의 존재를 느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대가 세상을 떠날 때 붓다의 이름과 그 존재를 느끼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과 붓다가 내린 축복, 그리고 그대의 헌신적인 자세 덕분에 자신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대의 미래는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그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경쟁심이 강해요.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논문 주제는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논문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박사 통과 시켜줄 겁니까? 안 시켜줄 겁니까? 7살짜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7살은 박사 논문 뭐 쓸지 통과될지 안 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할 것. 여기서는 날마다 100번씩 아미타불에게 연부를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눈높이가 지금 높아요. 왜냐면은 족첸 물어보러 온 출가 수행자가 왔으니까 하루에 100번씩 하라 그러는 거고, 저는 그렇게 눈높이가 기대감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만 해보자 이거예요. 10번부터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루에 10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해보는 거예요. 발음이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 발음이 어렵다고 나미 아미타불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안 돼. 제가 어제 얘기했죠?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전화를 거는 것이다. 나미 아미타불 이러면은 번호를 잘못 누른 거라. 결번. 정확하게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연불을 이렇게 하면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눌려요. 그러면 통화가 돼요, 안 돼요?
통화가 되면은 뭘 보냐면은 광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니미따라. 그래서 사실은 연불수행이 삼매현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삼매에 드는 가장 쉬운 수행이에요. 여러 사띠의 대상들 중에 연불,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사띠의 대상이 가장 삼매에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번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호흡 속에 붓다의 명칭, 명호를 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책 제목이 뭐죠? 자신감 있나요? 예. 평화롭게 죽을 자신. 그 다음에 기쁘게 환생할 자신.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릴 때 주사 맞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조금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져요? 네, 전 지금도 무섭기는 한데 그래서 절대 병원 안 가거든요. 한의원도 절대로 안 가요. 가면 침 놓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래서 가서 맞으면 좀 아파요? 그렇게 안 아파요. 그렇게 안 아프지. 침도 한 대침 이만한 거 맞아줘야. 그래야 아프지. 안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죽음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지와 두려움 때문인데 그 무지와 두려움을 깨트리고 죽음의 본질을 보면 체크아웃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니까 무서울 게 없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호텔 머물렀을 때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면 막 무서워요. 막 너무 막 두렵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쿨하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냥 몸을 옮기는 거라. 삶을 그냥 옮기는 거예요. 체크아웃. 안 끝나요. 그 다음에 기쁜 환생은 뭐냐면 예약을 잘 해놓은 거라. 예약 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서 다음에 어디에 예약할 수 있는지 나의 가능 목록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에 해당되는 공덕을 잘 마련해서 이제 결제까지 해놨어. 그러면 다음 호텔 어디 갈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보다 사실은 더 좋은 데가. 그러면 체크아웃 시간에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면 기대가 돼요? 이게 기쁜 환생이요. 본질을 알면 평화로운 죽음이 된다. 그 다음에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된 자는 기쁜 환생이 된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죽음과 기쁜 환생을 만들기 위한 단 하나의 수행법으로 호흡에 아미타불을 실어라 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호흡을 보는 수행이 좀 익숙하세요? 왜 고민을 하세요? 제가 무슨 선문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숙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하다 그러면 뭐 가가지고 제가 호흡을 재봐요? 익숙하다 그러면 아, 예, 훌륭하십니다 그럴 건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호흡을 보는 게 좀 익숙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게 바깥으로 흩어지는 경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면전에 있게 돼요. 자신의 면전에 마음 챙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무아미타불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쉬워지는 거라. 어떻게 되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보면서 호흡 속에서 아미타불을 보면서 경험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경험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경험과 가깝게.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선문답이 아니라니까. 산청에 있고 환히 미소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저기 대전에 가 있어. 마음이 저기 강원도에 가 있어. 마음이 저기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걸로 끌려가서 사는 거예요? 끌려가서 사는 거죠. 자신의 면전에서 안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또 과거에 있었던 일로 가 있어요. 내일로 가 있어. 그러면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요? 멀리 있는 거요? 마음과 좀 가까이 살라 이거예요. 이것이 수행의 기본기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경험을 딱 면전에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의 기본이 무엇인가? 염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삶의 시기에서 임종을 준비할 때 임종 직후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실상 죽음의 과정까지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단 하나의 수행법으로 염불수행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도 1년 중에 어느 날 공부할 거예요. 자, 다음 주제로 또 가볼게요. 40페이지. 40페이지에 푸시라마 이야기거든요. 이 푸시라마가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가셨는데 편지는 나중에 읽을 거고 같이 읽을 거예요. 간단한 요약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의 롤모델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시라마가 돌아가셨어. 우리는 항상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지금 이 책의 저자가 사실은 이 림포체예요, 림포체. 그러니까 이 림포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림포체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툴쿠라는 용어가 있어요. 툴쿠. 달라이라마도 툴쿠거든요. 툴쿠는 뭐냐면 환생한 고승으로 인정받은 이들. 티베트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검증해서 누구의 환생이다라고 찾아서 그를 보호해서 수행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고승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힌트를 주고 돌아가세요. 편지를 써놔요. 날 어디 와서 찾으면 된다. 본인이 산매 속에서 본 장면들을 딱 적어 놓습니다. 호수 앞이다. 어떤 성을 가진 부모 밑에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힌트들을 쫙 적어 놓습니다. 제자들한테 줘요.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을 다시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물론 안 찾고 싶은 스승 제자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툴코로 인정 못 받는 거고. 근데 다시 찾고 싶은 스승이라면 이제 찾아 나서는 겁니다. 팀을 이뤄서. 그래서 여러 후보가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실험을 해요. 막 비인간적인 그런 생체 실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스승이 전에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물건들을 탁 놓고 자신의 물건을 잡는지 안 잡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스승이 하던 전공 수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행과 경전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는 전생의 기억도 봅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물어보면 전생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툴쿠의 후보가 되는 아이들은 전생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분이 나의 스승이었다라고 툴쿠로 인정을 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푸시라마가 저자의
툴쿠로서의 인가를 해주신 분이에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 죽음을 잘 관찰을 했다는 건데, 이 푸시라마가 어느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사자자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48시간이 지났는데 사자자로 누워 계시는데 얼굴에 이렇게 온기도 남아있고 심장에 손을 딱 대보니까 심장에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미 다 죽은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48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에 홍조가 있고 심장에 온기가 남아있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는 받은 거예요, 지금. 받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정의도 안 맞죠. 살아있는 것과 돌아가신 것의 사이에 있어요. 체크아웃 시간이 좀 연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이 이틀 하고도 조금 더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스승이 남겨놓은 작은 쪽지를 찾은 거예요. 그 쪽지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40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맨 밑에 줄이에요. 나는 세상을 떠나자마자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지혜의 완성에 관한 문헌을 108번 암송했으며 이 생에서 그 심오한 의미에 대해 명상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은 세랍 링포 지혜로운 가슴보살이 될 것이다. 나에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죽으면 내가 그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 툴쿠가 이 쪽지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푸시라마가 허풍 떠는 분이 아니거든요. 살아생전에 한없이 겸손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정직한 거 말고 또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보다도 더 낮추는 분. 지금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자신에게 기도하면 자신이 극락에 이러이러한 보살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것은 봤으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연불산매 속에서 본인이 극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연불 복원문 공부할 때 극락세계에 나의 연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나의 연꽃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라고 확신하세요?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냐면 첫 번째는 경증, 경과 논리 이치에 의해서 확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 속에서 일상 속에서 수행을 통해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하면.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다음 생에 다음번 호텔을 어디로 갈지 이미 정해놨어요. 또는 호텔은 짧으니까 좀 긴 걸로 할 거면 이사 갈 집을 이미 마련해놨어. 이미 다 계약 끝내고 잔금까지 다 치러놨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사 가면 다음에 저기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 확신이 있냐면 마련했죠.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력했죠. 대가를 치렀죠.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노력했죠. 그 경험으로써 자기 자신을 설득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를 축적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증명된 자신감이 필요해요. 원리는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라니까, 가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쉬울 수는 있지. 왜냐면 이 호텔에 정든 게 많은데. 아까울 수 있지. 아유, 아껴 쓰려고 아껴놨던 거 못 쓰고 가는데. 그거는 죽음의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집착하던 걸 놓고 가야 되니까 아쉬운 거지. 규칙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 호텔에서 쓰던 거 저기까지 못 가져가. 그래서 이 죽음이 조금 더 까다로운 거예요. 두 번째도 알려드렸죠. 다음 생을 어디 갈지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다면 기쁜 환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둘 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단순하게 말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생을 바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을 바쳐서. 일생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도 매일매일 애써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하루에 10번 연불한다. 10번 할 수 있으면 100번 연불한다. 100번 연불할 수 있으면 200번, 300번, 400번, 1000번. 그러다가 연불하는 게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지면, 그러면 호흡에 나무아미타불을 심는다. 여기까지 가면 어차피 제가 숨 쉬지 마세요 그런다고 숨 안 쉬실 거예요? 쉬지 말래도 쉬고, 슬프니까 숨 쉬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쉬실 거예요? 슬퍼도 쉬고, 힘들면 숨 쉬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쉬실 거예요? 힘들어도 쉬고, 어차피 그냥 할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생의 마지막까지 하는 호흡에 연불수행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극락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극락세계에서 본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딱 나와가지고 자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여기 푸시라마는 한없이 겸손하고 정직했다잖아요. 나와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삼매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라. 확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돌아가실 때 메모 한 장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여기 기도문까지 적어주셨대요. 본인에게 하는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면 본인이 데리러 오겠다라는 기도문을 적어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극락정토에서 당신은 세랍 링포입니다. 눈 덮인 땅에서 당신은 소남 탁파였습니다. 미래의 당신은 무량수불로 알려질 것입니다. 나의 뿌리이신 라마여, 내가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극락정토에서 환생하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발언문을 읽고 매일 연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예요. 솔직히 우리 살아생전에 잘난 척하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좀 폼 좀 나고 싶어 하잖아요. 망신 안 당하고 싶고. 그런데 왜 죽음을 맞이할 때 항상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살아생전의 모든 순간 중에 가장 추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죠. 살아생전에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죽을 때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얼마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그러지 않으려면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을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수행하시면 안 되고, 단 하나의 수행법, 호흡에 염불을 심는 이 수행법을 배워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 사실은 배울 것도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면 되는 걸. 배울 게 어디 있어요. 배울 게. 발음 교정은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전화 정확히 눌러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 인연을 쌓고 있는 대중들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는데 순서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갈 때 조금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시면 좋겠어요. 교보제가 돼야 되잖아요. 도반들에게 교보제가 돼야 돼요. 아주 평화로운 죽음. 그리고 기쁜 환생까지 하면 최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당연히 이제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평화로운 죽음.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보살이 되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지까지 볼 수 있었다면, 그러면 조금 폼나지 않습니까? 메모장이 한 장 딱 있는데 거기에 극락세계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이 딱 적혀 있어요.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봅니다. 함께 공부하는 인연을 지으신 분들이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1년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했었던 삶의 시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임종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임종 직후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실상중음과 투생중음 상태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1년간 10번에 걸쳐서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부 2년 닿으신 모든 분들이 평화롭게 돌아가시고 기쁘게 환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